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를 담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회서신서 8번째로 진리의 토요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자의 자격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감독과 목사, 집사의 자격,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자격이요, 또 진리의 토요 기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성경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불교적 성향, 유교의 성향이 짙은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얘기한다라는 말인가?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통달할 수 없다고 정의했는데, 믿음이 없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논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봤습니다. 근데 제 염려하는 것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가 접근하는 것은 저는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철학자라고 자기 자신이 지칭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철학과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불가지론이나 철학은 하나, 신이 없다고 존재하는 것 자체,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도월 김용옥은 구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약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출애굽한 당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가 주장하는 성경은 하나님과 계약관계, 테스타멘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약도 체결된 것, 올드 테스타멘트는 바로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결됐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문학적 상상력, 그가 정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정경은 사실적 입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가치가 없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외경, 유경이라고 하죠. 유경은 문화적 가치도 없는 것을 유경이라고 해요. 예경은 정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감받아 기록된 것을 갖다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도월 김용옥이는 정경과 외경과 유경도 모르는 사람이 이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과 다윗은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없는 날조된 인물들이다,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이, 먼저 순서적으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 다윗과 솔로몬은 날조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날조된 이 두 인물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문학 콘서트에서 많은 불교 중들을 모아놓고 그 장소에서 궤변을 하는 것을 궤변에 가까운 말이죠. 궤변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냐? 세례의 조건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적 증거를 표현하는 것이 세례고,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촉하는 세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고 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지 못하면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성경을 논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예리한 칼날을 주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금물이라기보다는 물론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없이 접근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경되게 바뀌어진 것처럼 저도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 철학자에서 성경학자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라. 근데 이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이 성령의 저자인 이 책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불가지론자나 철학자나 바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걸 논한다? 그는 아까 말한 양난을 가진 검을, 예리한 검을 이 어린아이에게 맡겨놓은 것과 같은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많은 유튜브 상에서 올라있고 많은 콘서트를 인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도울 김용옥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울 김용옥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자기 분야의 철학이나 불가지론에 대해서는 정통할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절름발이 상식이다. 절름발 지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절름발이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지 마시고 자기 전문 분야나 잘 지켜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속된 말로 너나 잘해, 네 것이나 잘 하세요라는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이라는 미명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만약에 그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인문학이나 자기 그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 기독교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신성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옥에 가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한다면 그는 나중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이 앞전 주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귀중한 설교 시간을 그건 이렇습니다라는가 이 세상의 시사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걸 정의하거나 말씀드리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신앙에 대해서 방황하게 되고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그건 이렇습니다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교통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습 문제에서 잠재워지지 않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이 총회를 서울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이 심의했던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니까 거기 반발을 하고 그걸 철회해달라는 그 서한을 보내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왜 그분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게 생각해 보았어요. 세습의 문제하고의 별개의 문제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터요 기둥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습이 됐든 안 됐든 거기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한다는데 그걸 해라 말아라 뭐 세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세습이 되고 안 되고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세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세습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조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만약에 이 세습도 그냥 우리 사람이 그냥 내두더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라면 뽑혀질 것이에요. 또 만약에 이게 세습이 아닌 청빙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승계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만약에 하나님이 심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도 뽑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 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책짓질하고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책찍하고 그들을 갖다가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넘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로부터 가장 만약에 그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자, 이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처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거기다가 비추어 본다면 이 세습의 문제도 만약에 이 세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다고 한다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원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습의 문제는 뽑힐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세습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신학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신학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하고만 싶다고 하면 세습을 해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아드님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된다는 거나 신학을 한 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지금 이용훈 목사님에게 이게 바톤 터치가 되어가지고 잘 운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세습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이게 세습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어떤 대형교회 큰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고 후임 목사를 갖다가 모셔왔는데 담임 목사와 이 원로 목사의 후임 목사 둘이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두 동각이 나가지고 한 부류는 8층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임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세습을 안 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세습해가지고 문제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또 이 사랑의 교회는 세습하지 않고 저 옥하는 목사님께서 아주 평화적으로 지금 이 후임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는 역시 두 파로, 원로 목사의 파고 신임 목사의 파로 갈라져 가지고 이 많은 분열이 봉합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세습으로서 성공한 교회는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명성교회는 이 세습의 투표를 가기로 했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성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92%가 이 세습에 대해서 찬성해가지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 교회의 사정에서 우리는 세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걸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게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외부에서의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교회 형편과 사정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보는 견해는 교회의 사정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저 스펙만 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가진 이 스펙만 쌓은 목사님들이 교회 사정은 전혀 몰라가지고 딱 낙하산처럼 이렇게 이게 낙하산 임명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의 대학부 청년부를 걸치고 또 교육전도사를 걸치고 이렇게 가지고 다 그 교회를 담임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이 순조롭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하산 임명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떤 시골의 작은 교회가 자꾸 사례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후임 올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게 물려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세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한국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지금 이게 되어지는 그 세습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건 된다 안 된다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헌법으로 명시해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이 세습의 문제가 더 좋은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습보다 후임 목사의 영입이 대체적으로 더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는 예부적인 사람들이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를 맡는 목사님들이 후임이 낙하산 임명이 돼가지고 교회 사정이나 형편은 전혀 알지 못하고 개척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스펙만 가지고 만약에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그 내막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면 세습보다는 큰 교회의 청빙을 가기 위해서 노회장이나 총회장에 줄을 서는 그런 쉽게 말하면 부패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훨씬 더 다시 말하면 순조로운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은 세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은 오늘날 예배의 집례자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약적인 제사장과 지금 신약의 목사는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는 예배의 집례자로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이 했던 직임을 갖다가 지금 한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더 그것이 더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제사장은 이 세습하도록 승계하도록 계속 그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이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이 떠드는 그런 방송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 그렇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아니 세습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괜찮을 것이고 또 형편에 따라서 세습하지 못해서 다른 후임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그걸 담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맡기면 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그 교회 형편에 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라면 뽑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믿는 자의 자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18분 남았는데 18분 안에 오늘 마지막 이 본론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 앞전 1절에서 8절까지는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9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1절부터 8절의 접속사인데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맡아야 할 9가지 덕목 중에서 너희들도 그것을 갖다가 본받아라. 그것도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하는 접속사는 감독과 같이라는 말로 감독이 9가지의 요건을 이 앞전에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 집사의 직분도 9가지 중에서 6가지는 아주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는 목사가 갖춰가는 요건 중에서 그 중에 3가지 것은 빼도 돼.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바로 쉽게 말하면 너희하고도 똑같은 내용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오늘날 집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저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하려면 그런다고 그래요. 저 교통요충지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횡단보도에 불이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건널 때 집사님하고 부르면은 거기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4-5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교 활동을 뒤를 돌아보는 집사님들을 향해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뭐 전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집사님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이유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조금 한 1, 2년만 나오면 집사를 안 주면 삐져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또 서리집사로 임명했다가 다음번에 서리집사로 임명 안 하면 삐져가지고 나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리집사로 한번 임명하면 계속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그런 폐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감독의 목사의 9가지의 요건 중에서 6가지는 너희에게 해당된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한다고 한다면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말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아라, 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서 교회 안에 재직회를 한다고 한다면 한 번은 이 편에 섰다가 한 번은 반대편에 섰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걸 일구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조심해라.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 말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집사의 이 중요한 직분은 회중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회중들을 대표. 그렇죠.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재직회를 할 때 제외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이 회중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회중을 대표하기도 하며, 회중의 또 이 집사는 회중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선출직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만이 교회 선출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될 사람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걸 선출에 의해서 이게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의 형편은, 다시 말하면 교회, 이게 집사님들은, 권사와 장로는 선출에 의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집사의 직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건 성경적 온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온영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따라서 최초의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이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이게 세워놨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는, 다시 말하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하고 다른 일, 구제와 선교와 다른 교회의 문제들은 이 집사님들에게 하도록 맡겨놨다라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직무를 나누어서 짐을 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꼭 감독자인 당회장, 목사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담했을 때 교회의 기능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대리하기도 하는데, 이 상황은 집사의 독특한 위치를 말합니다. 집사는 그래서 이 아주 듬직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게 9가지 덕목 중에서 6가지를 이게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히 다시 말하면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집사의 아내도 이 상황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기 좀 독특한 대목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9가지의 이 앞전의 요건 중에서 사모에 해당되는 목사님의 아내는, 사모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의 자격의 요건 중에서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집사면 아내도 그것을 준수해라, 그런 말이고요. 반대로 여자 집사이다 한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여자 집사가 된다면 남자도 그 여자 집사에 하는 것을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는 남편들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또 반대로 부부 집사라서 나란히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남자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반면에 자기 아내는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또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저도 이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대부분 남편이 집사인데 아내가 안 나온다? 아내가 교회에서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남편이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남편이 만약에 집사인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믿는 자로서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든가, 반대로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여자 집사가 교회에서 헌신은 잘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남편에 대한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집사의 자격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의 자격은 첫째로 순수한 양심을 아주 순수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신비를 간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믿음의 신비, 미스테리한 것, 신비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신비는 성경에서 7가지의 신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7가지 중에서 두 가지 것만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뭐 하게 된다? 공중 들림 될 것이다. 순식간에 변화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은 미스테리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 미스테리한 믿음 가운데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 들림이라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를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고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안 하고 기다려주고 계신가? 그런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이런 미스테리한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가지수는 7가지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시간 관계상 절수만, 이게 성경 장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5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1절로 32절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이 믿음에 관한 이 신비로움을 간직한, 그렇죠. 그 믿음에 관한 신비로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에 쉽게 말하면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간직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바람이 없고 미래에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3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승천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헛것이다.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맡은 자는 이 신비, 아까 말한 이 7가지에 나타난 미스테리한 것들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면 신실한 청지기여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나타나는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맡은 바 자기의 어떤 사명을 충실하게 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게 충실한 이게 누구죠? 이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게 뭘 해야 돼요?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이 사명자 직분자들은 먼지와 같은 존재, 집사라는 이름이 먼지와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이게 명예도 이름도 뭣도 없이 다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의 존재는 나는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집사네, 나는 권사네, 내가 장로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가지고 군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흙먼지와 같은 무익한 존재로서의 먼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요, 바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먼지와 같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맡은 바 직무를 다한다고 한다면 그 얻어지는 결과물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죠. 좋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살이에서 살아나갈 때에 아주 지위가 높은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뭐 이런 데로 기타 등등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것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지위 또는 세상적으로서의 믿음의 지위 그걸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말아라. 뭐 11조 해놓고 기대하지 말아라. 뭐 감사헌금 내놓고 기대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신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은 겸손과 재물과 영광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로 만약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여지없이 지금도 그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경이로운 일들과 기이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현상에서 필요로 하는 치유와 회복이 오늘도 여전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회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14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약 내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네가 내 대신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고 하는 목회 지침서가 바로 이 편이다. 목회서신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그러죠.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말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물론 이단의 교회에서 뭐 그런 이름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터요 뭐요?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가 집을 지어져 가고 완성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터예요. 이 진리의 터에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기둥을 세울 수 있고 완성된 집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목회서 신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는,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목회 지침을 말해 줄 텐데 내가 혹시 늦어질 줄 모르면 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목회서 신서를 지금 보냈다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교회가 세습을 했든 뭐 됐든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세습을 한 교회라든가 후임 목사를 정해갖고 흘러가는 교회가 됐든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하나님의 세운 교회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면 아까 뽑힐 것이요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이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는 뭐죠? 성령은 진리이니라. 요일서 5장 8절인가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 예수가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세 가지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성장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간이 거기다. 또 거기로부터 기둥처럼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 비밀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리가 없도다. 크도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말이야. 아까 말한 거,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간직할 수 있는 것,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크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도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을 수 없죠. 도울 김용욱이 같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되고, 육신으로 몸으로 나타나셨어.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시기 위해서 육신은 이게 버렸지만 영으로 의롭다 해서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 말이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증표를, 손에 못자국과 발자국, 창자국,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가 세상의 모든 억조창생들을 위해서 내 보혈의 피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야. 그 증거의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덤 속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뭐 이렇게 해초에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실 때도 보고 있었고, 다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탄생부터 부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뭐 이런 것 승천하실 때 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목격자가 될 것이고 이 목격자로서의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증언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설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다 함축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믿음의 모든 집사와 장로, 목사들은 바로 이 신비로운 것들을 간직한 것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걸 말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구원에 관한 것을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걸 준비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요, 또 권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요, 누가 우리에게 세상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대해서 대답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그 신비로운 것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라고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목회서 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직분자들의 사명은 이 신비로운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먼지와 같은 존재 가치로 그 거룩하신 만물의 창조주의 그분 앞에서는 한낱 벌레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담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회서 신서를 통해서 목회서 신서를 보낸 이유와 또 이 직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